오늘은 어린이날이고 또 어린이 주일이고 또 여름이 시작되는 그런 날입니다. 1856년에 레오날드 목사님이 어린이들을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온통 꽃으로 장식된 강단에 교회 나오는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하고 또 축복해 주신 것을 통해서 어린이 주일, 꽃주일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도 어린이날은 방정환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색동회가 주동이 되어서 1922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습니다. 해방 후에는 이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변경했어요. 그런데 미국과 한국이 어린이날을 시작한 동기가 다릅니다. 미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키우기 위해서 어린이날이 시작됐고 영을 새롭게 하고 영을 깨우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는 민족 혼을 키우기 위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려서부터 한국 민족의 혼을 깨우치려고 시작한 것이 어린이날입니다. 우리나라가 1923년도에 출생아 수가 23만 명으로 출산율이 0.72%로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되었어요. 가정이나 국가나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가정마다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은 희망이고 축복입니다.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는 일 또한 희망이고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속에 가정의 미래가 있고 교회의 미래가 있고 국가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린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어린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어린이는 부모의 기쁨이고 또 가정의 기둥이고 나라의 희망이에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그런데 화를 내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며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할 때도 화를 내지 않았어요.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맹인 바디메오에게 사람들이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꾸짖을 때도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늠한 여인을 죽이자고 사람들이 선동할 때도 예수님은 화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이렇게 막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계십니다. 사회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18세기는 민중을 발견하고 19세기는 여자를 발견했고 20세기 와서는 어린아이를 발견했다는 말을 해요. 무슨 의미입니까? 18세기 문해 부흥 시기에 민중이 결집하면서 어떤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19세기에 와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들은 남자지만 그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거나 그 남자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여자에게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20세기 와서는 어린이들이야말로 장래의 꿈이고 소망이니까 이 어린 시절부터 바르게 교육을 해야 한다 해서 유아교육과 영아교육에 대해서 눈을 뜨는 그런 시기가 바로 20세기라는 거예요.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민중, 여자, 어린이는 역사 속에서 소외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 참된 대접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사랑한 자가 있다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당시 1세기에는 아이들의 권리가 거의 인정받지 못했던 시대예요. 인구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은 아이들과 부모들을 모두 물리치려고 그들이 오는 것을 막았어요.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른들 중심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중요한 것들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어른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그들 눈 속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생각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아이들의 것이라 그랬어요. 혹시 지금 제자들처럼 나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린이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어린아이를 사랑했고 또 가까이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막으면 어린이는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거지, 소경도, 키 작은 사람도, 여성도, 어린이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어린아이 것이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또 예수님은 1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주인공이고 또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같이 행하는 자라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참 단순합니다. 어릴수록 단순해서 배가 고프면 배고프다고 말하고 어디가 아프면 아프다고 말합니다. 더 어린아이는 배가 고프면 울어대요. 아주 단순합니다. 어른들 같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속이지 않아요.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말하고 단순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고 순박하고 정결해야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교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예요. 천국에서 큰 자는 다른 조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식이나 재산이나 선행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을 낮추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연약합니다. 도움이 필요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더욱더 의지해야 할 존재가 어린아이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86%가 초등학교 이전에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결국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관계를 맺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즐겁고 활기차게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가정마다 환경이 천차만별이에요.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가정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방치하고 구타하고 성폭력까지 당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가정의 위기를 만나면서 아이들의 삶은 비참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대로 자라나도록 양육의 큰 책임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국가에서도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천국의 주인공, 이 사회와 국가의 주인공으로 키우려면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심장, 그리고 예수님의 태도로 아이들을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줘야 돼요. 또한 인생과 신앙을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그들을 위하는 일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적인 어린이 양육법에 대해서 알아보므로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예수 아이로 키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를 사랑해야 됩니다. 어린이는 사랑으로 태어나고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 부모들은 자녀들을 제대로 사랑할 줄 몰라요. 과잉 보호와 물질이 사랑인 줄 알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어린이에게 있어서 사랑은 부모님의 손입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놀아주고 따뜻하게 안아준 적이 언제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어린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가까이 하고 안아주는
우리 어른들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셨어요. 직장에서 우리가 돌아오면 자녀들을 꼭 끌어안아줘야 됩니다. 또한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인격적으로 대우해 줘야 돼요. 우리 부모들은 알게 모르게 자녀들을 무시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부모들은 자녀의 의견을 들어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은 제자들에게 하라고 명령만 하지 말고 우리 같이 하자, 같이 해보자라고 사랑스럽게 말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라고 해서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른만을 완성된 존재로 보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는 육체적으로 아직 자라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이 어린아이를 부족한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찾아온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조금만 더 커가지고 와라. 혹은 지혜를 더 얻어서 나에게 와라. 더 많이 배우고 와서 나한테 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생명을 가진 인간 중에서 어느 누구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존재는 없습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은 주님을 즉시 만날 수 있고 만날 자격이 있어요. 주님은 그 사람을 환영해 주시고 영접해 주십니다.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그를 환영하시고 영접해 주셔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를 가지고 온 소년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귀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듯이 어린이들의 말과 행동도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늙고 병이 들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선생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만 들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소크라테스는 눈을 감은 채 말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아테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시민들에게 크게 외치고 싶은 말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다시 물었어요. 그때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요,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말고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아라.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서 얻은 가장 고귀한 교훈이다라고 대답했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성경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죄악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한국은 음란, 자살, 도박 등 인터넷 유해 사이트가 세계에서 1위라고 그래요. 음란 메일은 무작위로 발송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보고 싶지 않아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의 잘못된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위협을 받고 있어요. 이러한 죄악된 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과 말씀뿐입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면 요셉처럼 유혹이 와도 뿌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가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는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자녀가 잉태되었을 때부터 부모는 태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해야 돼요.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을 때에도 자장가 대신에 찬송가를 불러주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젖먹이 갓난 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있을 때에도 누워 있을 때에도 걸어 다닐 때에도 부지런히 들려주고 입에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서양 속담에 자식을 빌어먹게 하려면 재산을 남겨주고 자식을 성공시키려면 신앙과 신념을 넣어주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기가 태어나 아무 죄를 짓지 않았지만 아담의 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예요. 밭도 우리가 내버려 두면 삽시간에 잡초밭이 되듯이 인간도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 그 영혼은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 매뉴얼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젖먹이 갓난아이 때부터 훈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한 부모는 본을 보임으로써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 혼자 나오지 말고 자녀에게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고 기도드리는 법을 보여줘야 됩니다. 기도하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본 자녀들은 반드시 성경적인 효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잘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매우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무리들입니다. 예수님께로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마도 어린아이들이 아빠 손에 이끌려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갔을 거예요. 부모들은 범상하지 않는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심정으로 복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찾아갔을 겁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는 맞아주시면서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예수님께 나오기에 부족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도 환영하고 기쁘게 맞아주었어요. 태어난 아기도 예언은 아닙니다. 스스로의 힘과 결단으로는 부족하지만 엄마 아빠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그 아이들도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성경에 예수님께 손을 들어 축복하신 예가 딱 두 군데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축복하신 것과 또 어린이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부모는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믿음의 유인들은 자녀들의 미래를 항상 축복해 주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손을 얹고 축복해 준 기도는 큰 의미가 있어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의 대리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말씀권 대리자,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하는 훈육권 대리자, 또 부모의 경건한 신앙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신앙 전수권 대리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9장의 노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효자 셈과 야벳의 자손은 복을 받고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낸 불의자와 함의 자손은 저주를 받았어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아버지 이삭의 장자 축복 기도를 가르친 야곱은 아버지 기도대로 축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12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의 손을 얹고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이들이 꼭 자기 전에 꼭 기도해 줬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자기 전에 아빠 기도해 주세요. 이게 걔들의 멘트였어요. 자려고 하면 아빠 기도해 주세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계속 그렇게 기도해 준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는 내가 먼저 자기 때문에 애들 늦게 와가지고 그래서 못 해줬지만 그 전에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뭔 일만 있으면 머리 대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다 컸어도.
자녀는 부모의 힘으로 키우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키우실 때 더 잘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식들의 신앙생활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돌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먼저 해줄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식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 첫 번째 해야 할 역할인 거예요. 자식의 영적인 상태나 신앙의 정도를 바로 알지 못하는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모의 직무를 유기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녀의 영적인 점검을 하지 못했습니까? 아니, 그 시기를 놓쳤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라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근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권면하고 생명 걸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자녀들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특정한 분야에서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골고루 재능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타고난 천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의 그림 모나리자는 밀레 만종과 함께 세계 미술사를 빛낸 걸작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그가 스케치한 비행기 모형도가 인류가 하늘 나는데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그는 당시에 지구를 중심으로 다른 행성들이 돈다고 하는 천동설을 뒤집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하는 지동설을 주장한 천문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인체의 비밀을 밝혀내려고 연구에 몰두한 의학자였고 과감한 실험 정신으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발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스케치하던 자전거 모형도는 현대인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페달과 체인의 모양까지도 갖추어 있고 치밀하게 계산된 잠수함 설계도는 수많은 해양학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쳐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다빈치도 어렸을 때 고아라고 하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소극적인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싫어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엉뚱한 실수를 저지르는 힘없는 아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를 키웠던 할머니는 다빈치가 집을 나설 때마다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였다고 해요.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 할머니는 숨을 거두시는 날까지 그 말을 단 하루도 걸은 적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라는 건 행복한 일이에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인정해 줌으로써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 하나를 건강하게 잘 양육하는 것은 이 우주 하나를 창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영혼에는 우주보다 크신 주님을 모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고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부모의 축복으로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거목으로 키우는 행복한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